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여기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러면서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언약이 여러분 붙잡혀 있으면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시작하면서 또 매주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들 또 매일 새벽 강단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말씀을 붙잡고 참된 신앙생활에 이 한 해 정말 말씀으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들이 확인되어져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므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 그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말씀의 핵심인 복음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그게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게 되면 응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에 도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에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흑암의 건세를 무너뜨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된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받을 때 2강에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에 대한 계획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계획이고 또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으로 말해 엄청난 후유증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저주를 해결하는 계획은 바로 기도에 대한 계획이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들 그냥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엄청난 마지막 때 영적인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질 것인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사실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계획,
성전의 교회에 대한 계획, 기도에 대한 계획들이 이 세 가지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원단 2강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뭡니까?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삼천 제자 운동의 그 흐름 속에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삼천 제자 운동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삼천 제자 운동의 흐름을 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삼천 제자 운동 속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삼천 제자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이 삼천 제자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에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게 하겠다. 삼천 제자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니, 내게 지금 당장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방이냐,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방이냐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어떤 면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시면서 처음 약속하신 부분들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겨우 조금 알게 되었어요. 하나하나 일들과 사건 통해서 겨우 조금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면 또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노예 시대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천 제자의 비밀들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노예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선지자,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성전에 드려지는 음식들을 먼저 갈취하고, 또 성전에 드려지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여자들을 범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그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엘리야 자체도, 엘리 선지자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그냥,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되느냐 이럴 정도로 그냥 꾸지람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사실 3장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엘리가 늙었고, 그리고 거기에 처소에 누웠더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안 보이고, 엘리가 늙어서 눈이 안 보이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습니다. 아니, 엘리는 제사장인데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런 시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전쟁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삼천 제자 이 축복의 응답들을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모르고 엘리야는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국가 자체가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속에서 결국 주어진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 자체가 전체 우상 국가가 되어버린 이런 사실들을 보게 돼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포로로 가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사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버린 상황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 로마 속국되어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엄청난 계획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속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족으로서 흩어진 그곳에서 결국은 복음 전하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삼천제자 운동을 미리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 시대가 오고 전쟁 시대가 오고 완전 우상 시대가 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0.1% 복음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삼천제자 운동을 이루어갔다는 사실,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 삼천제자 이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타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각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들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에 대한 각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지난 애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죠.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이마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기록하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흑암을 막는 이 흐름의 시작이 완전히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흐름의 시작이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 여기서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미스바 운동 이후에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운동 이후에 요단을 건너게 되고 미스바 운동 이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사실 요단 건너는 것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각인들이 되어졌을 때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다윗 같은 엄청난 왕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는, 여러분 다윗 왕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역사 속에 보면 영광 받으신 그러한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흑암의 역사들은 무너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 때 일어날 일입니다. 결국 미스바 운동 이후에 그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 바로 다윗 왕이 세워진 부분들입니다. 또 없어지니까 일어난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운동이 파수꾼 운동이고, 이 말을 아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로 말하면 일어난 운동이 바로 해당 운동이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먼저 이 삼천제자의 흐름들을 가지고 이 운동을 위해서 각인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 결단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삼천제자 운동 이 일에 나의 전도, 나는 이렇게 인도받겠다라는 결단들. 여러분 바울은 30명을 제자로 세웠는데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 전체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진짜 300명 명단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300명 명단 놓고 시작한 삼천제자 운동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전도 대상자들 명단부터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 맞는 나의 전도를 찾으면
나의 전도를 가지고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300명 명단 놓고 여기에 나는 30명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30명 제자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아니면은 30명 명단 놓고 30명 영접운동하고 그게 3명 교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전도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삼천제자 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삼천제자 운동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 그것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주어진 축복이 237의 축복인데 237 성전 24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여기 237은 빼버리고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성전 24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뭘 갖다 붙이니까 헷갈리죠. 뭐 24 했다가 성전 24 시스템 이렇게 하니까 뭐 헷갈리죠. 여러분 우상 숭배 현장들 보세요. 모든 세계 현장들 가보면 우상 숭배 현장도 보세요.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다 드리고 있어요. 그게 성전 24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치유 24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말로 가면 갈수록 3차 산업 또 지금 4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인 질병의 시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의 시대가 왔습니다. AI 시대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차 산업 핵심이.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는 그나마 인간으로 말미암아 기계들이 움직여지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안 갔어요. 지금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 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움직여지는 인공지능 시대 그 넘어서 기계 지능 시대,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효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과학이 또 모든 부분들 발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고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독교 복음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런 시대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는 시대에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러 오게 돼 있어요. 갈급하니까. 그래서 2단이다 3단이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한 답,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욱더 복음 가진 자들이 더 주역들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만 붙잡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 가진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역으로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우리의 목표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또 서밋 24 시스템,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귀중한 세 가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목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천 제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우리의 배경으로 주셨어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지금 또 해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 보좌로부터 모든 응답들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답이 응답이 아니에요.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이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세는 무엇입니까? 땅의 건세, 지옥의 건세, 사단의 건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세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절대 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 가진 자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함께 하시는 것과 위드와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내스의 축복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내스의 축복된 응답이 참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 우리는 참된 지속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지속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천 제자 운동을 위한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교회사 속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단번에 이루어진 단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이루어지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순복음 이런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 그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그대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또 영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역사 속에 이게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힘입니다. 삼천 제자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된 배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삼천 제자 운동 속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복음 가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사실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모든 것 알고 보면은 눈을 열어서 보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입양하러 갔다가 또 나중에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들이, 그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에 이미 언약궤 성전에 들어져 가지고 부모 품에 있어야 될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져 가지고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고 지도하는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을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그 돌에 맞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셨다가 나중에 사울을 세운 사실을 알게 됩니까? 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더 핍박이 일어난 속에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참 선교를 이루는, 진짜 선교를 이루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이룬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응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장해서 축복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쏘가버리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로마 250년 동안에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완전히 나라 이로서 250년 동안 통치받았잖아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참지 못하겠죠. 또 진짜 어떤 면에서 기다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로마 통해서 25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실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시간표는 뭐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을 받는, 삼천제자 응답을 위해서 진짜 응답을 받는,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바울이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자기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자가 있었다 했습니까? 없었다 했습니까? 아무도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삼천제자 운동들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그 역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축복된 응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돼요. 앞으로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은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복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제대로 된 언약 붙잡시, 이 안에 정말 내가 삼천운동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시면서 주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는 것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삼천제자 운동 그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루실 귀중한 제목들입니다. 하나하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담아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사에게 임하는 우리 38명의 귀중한 우리 주의 종들에게 걸음걸음마다 다락방 문과 제자의 문들이 귀중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참된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의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가시-